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312면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 성당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수천만 개의 조각으로 베드로 성당 안에 그림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그 모든 그림이 모자이크처럼 각각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것이 모여서 모자이크로 해서 베드로 성당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 안에는 제각기 각자의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쫓아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또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세상적으로 까불고 그냥 내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죄인된 모습으로 소망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있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여러분 교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러 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수용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용납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용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용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저에게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신학교 교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이걸 단언서 비슷하게 저에게 보내왔어요. 내용을 제가 읽어보니까 같은 교수끼리도 신학적인 것이 조금 틀리니까 자기를 이단으로 교수가 동료 교수가 그렇게 해서 너무 억울하니까 목사님 내가 책을 38권을 썼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신학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내가 잘못된 것입니까? 억울하니까 이렇게 제가 총대니까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 주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는 용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그대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나하고 견해가 달라도, 눈에 거스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수용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냥 안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거든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랑 가운데서 용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여러분,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참 용납하기 힘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주님이 물리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저에게 그 보낸 그 교수의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같은 교수들끼리도, 같은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끼리도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다르고 너는 틀리다. 이 교수는 너무 억울하니까 저에게 보내왔어. 대학 안에서 나를 잘못됐다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 남편이 아내를 용납할 수 있는 것,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용납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점을 바라보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했을 때 용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면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로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훈련된 야생마입니다. 야생의 기질은 다 있지만 훈련이 된 것을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성경에 기록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측정하기는 그 본부인이 어떻게 잘못되었어요. 다시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나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러면서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종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한 자다. 그러면서 그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문둥 나병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똑같은 가운데 아론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봐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미리암이 그 나병으로 인하여서 할 때 아론이 깨닫습니다. 아론이 바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내 주여,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없던 거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것이 다시 회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여러분 온유함이 없으면 끊임없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 자기는 세리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늘 우러러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1조를 드리고 세리와 다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땅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온유함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수용이 잘 안 됩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온유함이 없습니다. 넉넉함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들끼리 싸우는 거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온유함이 있으면 여러분 싸움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용을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온유함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완벽하게 되어야만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온유함이 있으면은 우리는 수용을 할 수가 있다는, 용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용납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용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오래 참지 아니하면은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여러분 다툽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니까. 왜 사람들이 분노합니까? 오래 참지 못하니까.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오래 참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랑을 하면은 수용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딱 떠나게 되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실정입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허물도 덮어주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실수도 덮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떠나게 되면 여러분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허물로 보인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미우니까네 나중에는 손자도 미워진다 안 합니까? 여러분 손자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손자가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미움이 생기면 이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가 눈물로 그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용납하기 위해서는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 가운데 스스로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3절 말씀해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용납해라, 서로 용납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용납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일치라는 거예요. 일치.
하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하라.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분열하게 합니다. 다투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셔서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긋남 간절을 다시 맞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상태로 해주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끊임없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모였고 생각이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가 여러분 리폼더 처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혁교회입니다. 잘못된 것은 하나하나 고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완벽하다고 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광야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교회라고 나옵니다. 이 광야교회는 여러분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완벽하게, 스펄전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 않습니까? 완벽한 교회를 추천을 해달라. 내가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 하잖아요. 당신은 완벽한 교회에 찾지만 완벽한 교회에 추천을 할 수가 없다. 왜냐? 당신이 가면은 그 교회가 완벽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모인 데는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불러서 교회로 세우게 하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오늘 말씀해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가 뭡니까?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과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맞는 교회를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근사님은 근사님의 일을 감당하고요. 또 집사님은 집사님의 일을 감당하고 각 분야에 여러 가지 전도회로 목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우리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머리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몸입니다. 여러분, 몸이 끊임없이 주님은 하나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여러 가지가 나누어지게 되면 뭡니까? 사람이 여러분 일을 못합니다. 장애인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세움을 받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 용납을 해야 됩니다. 이 용납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겸손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로 훈련된 야생마처럼, 야생의 모든 기질은 다 있지만 말씀 앞에 내가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 이름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랑장에 보면은 여러분,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뭡니까? 오래 참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참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내가 끝까지 좀 참았으면, 내가 더 믿음으로 끝까지 내가 견뎠으면. 근데 우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잘 참지를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순간순간 우리는 판단하고, 자판기 여러분 커피 뽑는 것도 스위치 눌리면 여러분 금방 커피가 나와야 돼요. 못 기다립니다. 금방금방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마지막에 보면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상대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내가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오래 참음으로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분열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 가운데서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인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너그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사람, 주님,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서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용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오래 참는 자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 세 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